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경건한 믿음과 거룩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제자가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감사였음을 고백하며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여정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난 시간들 또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욕망과 뜻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그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두운 영들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군사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한날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가진 자 있습니다.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직분 받은 자 부끄럽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들,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연합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 사명 감당하다가 지친 분들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총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해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열매 맺는 복된 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생명과 승리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오늘 내일 금년 마지막 이틀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거룩한 날로 또 행복한 날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이루는 날로 그렇게 하루 기쁨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라고도 되어 있고 또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적어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르신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갈릴리 어부입니다. 또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어요. 동질성이 있어요. 같은 동양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 레위도 부르시고 또 남쪽 출신인 가룟 유다도 불러주셔서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하셨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아니야? 야고보 아니야? 이렇게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 지역을 이렇게 다니실 때마다 사람들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 저 제자 아는데
저 제자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어부였는데 지금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어? 뭐 이렇게 12명의 면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사실은 가장 부담스러운 제자가 있다면, 제자들 사이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이상하다, 예수가 왜 저 사람을 불렀지 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세리, 마태,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유다, 남쪽 출신의 가룟 유다, 가장 똑똑하다는 회계를 맡고 있는 유다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똑똑하니까, 또 다른 지방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 마태라는, 레위라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또 소그룹, 샘터라든지 또 속회 또는 기도 모임이라든지 어떤 봉사 그룹이라든지 선교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배제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저 사람은 아니야. 사랑하는 거 오케이,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함께 가는 것은 안 됩니다.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배제시키면서 우리끼리만 가야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품는 거예요. 함께 세우고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모습이다. 그것이 교회든지 아니면 기도 모임이든지 봉사와 선교 그룹이든지 함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무조건 함께 간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뜻을 정하고 적어도 그 그룹에, 적어도 기도하는 모임이면 기도하는 자로 참여해야 되고, 선교하는 모임이면 내가 내 뜻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함께 선교하는 일에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선교하는 뜻에 함께 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배제하면서 누군가는 안 돼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품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품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주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 마태라는 제자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세무서에 앉아있는 레위입니다. 한번 상황을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요? 더더군다나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고요? 자기 뜻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하죠. 그리고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물고기를 잡고 2배에 가득 채운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예수님 체면 삼아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사실 저는요,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떠나세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러나 주님,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오늘 레위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에 즉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다. 오늘 레위를 한번 보실까요? 그는 여러분 세무서에서 늘 세금을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세금을 매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 오늘 레위, 당시의 세리들은요 가장 손가락질 받는 동족입니다. 유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이 수하에 있으면서 세금을 많이 거뒀거든요. 5개를 거두라 하면 20개를 거두고, 1개만 거두라고 하면 4개, 5개를 거두어서 하나는 바치고 나머지 3개, 4개는 자기 것으로 삼았던, 그러니까 매국노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싫어요. 그들이 주는 돈 거지들도 안 받아요. 왜? 더러운 돈이라고.
내가 그런 돈으로 나는 먹고 싶지 않다고, 거지들도 받지 않는 그런 돈, 거지들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이 레위를 이렇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 같은 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구원을 사모하는 인생이라면 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기회가 되면 떠나야 되는데, 내 인생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겠죠.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던 현장, 기적의 현장에 갔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삶의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너 나 따르라,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레위의 마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글을 하나 읽어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문제 하나 드릴 테니까 선생님 맞춰보세요. 그래, 문제 내봐라. 수수께끼냐? 난센스냐? 한번 맞춰보세요. 5 빼기 3은 뭐예요? 야, 이게 뭘까? 잘 모르겠는데? 그 2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5 빼기 3, 2다. 오해하는 일, 오해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건이 있는데 상대방, 그 사람의 입장에서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대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 또 하나 문제 낼게요. 2 더하기 2는요? 그건 4지. 뜻은요? 모르겠는데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래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 한 가지 더 문제 낼게요. 4 더하기 4는요? 8이잖아. 뜻은요? 몰라.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바뀐대요. 인생이 바뀐대요. 여러분,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해하는 일 많아요. 왜? 우리는 겉만 보기 때문에,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나만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3번 생각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그 사람 아래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아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면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그 사람의 그 이해해 준 것에 대하여 잊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레위를 부르셨는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리였어요. 여러분이 좀 잘 살아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평생 이렇게 죄인으로 세리로 살다가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 다 뒤로 제껴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여러분, 이 레위는, 마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다음에 끝까지 사도로 살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오늘 나를 부르셨어요. 나 같은 죄인, 오늘 찬송 불렀지만 나 같은 죄인 부르셨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그만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니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세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기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왔을까요? 세리밖에 안 왔어요. 세리 집에 누구도 가지 않아요. 세리의 초청에 누구도 응하지 않아요.
세리들, 자기가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세리끼리 모였어요. 그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는 사람이라고 비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32절 보십시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결코 회개하기 어려워요.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리 같은 사람은요, 늘 가슴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언젠간 이 일을 끝내야 되는데,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길은요 아주 간단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을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사 필요 없어, 쓸데없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좀 돌봐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늘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잔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세리에게 가장 많은 전도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세리입니다. 세리 출신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너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 예수님 찾아가,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가장 많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오늘 레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먹는 모습을 보며 또 비방을 하죠. 먹고 마시는 거 탐하는 자라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 자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 기도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 기도하는데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아주 철저히 금식했어요. 금식할 때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머리 풀어 헤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시장과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당신 금식하십니까? 오늘 금식합니까? 예, 저 금식합니다. 이거 힘이 없어. 금식해서 힘이 없다 보니까 넘어져가지고 막 이마가 깨지고 뭐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높이고 인정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요, 그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박한 때에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부가 된 사람이 신랑과 함께 결혼 예식에 갔어요. 신랑과 함께 새 가정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그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때 잘 먹고 신랑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있다. 슬퍼해야 할 때가 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는 마땅히 금식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밥 먹고 싶지도 않아요. 밥 먹을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금식하는 거야. 여러분 언제 금식하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송구 영신 때에 한 번쯤은 금식하죠. 하루를 금식하든지 한 끼라도 금식합니다. 금식하면 솔직히 배가 고파요. 좀 이게 육신적인 욕망이 막 생기죠. 하나님 앞에 그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영적으로 갈망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금식하는가? 철저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에, 철저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내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 동안 내가 목숨 걸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붙들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또 하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끼리만이라는 생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하고, 오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도 구원받을 영혼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이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루를 사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주님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